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구하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배우자를 구할 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둘 다 믿음이 없으니까 큰일이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길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믿음도 신앙도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73절부터 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쭉 나가는데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사람이 더 거룩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은요, 고난과 환난을 만나서 단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엄하고 또 강하고 이런 부모님을 만나도 그때 당시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부모님의 엄한 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느끼고 나면은 그게 전부 다 사실은 다 감사죠, 감사. 그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편에 뭐 우리 집에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게 불평의 재료가 아니라 여러분 그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부모님이 아무 재산을 안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죠? 그거보다 더 귀한 재산이 없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남겨주면 벌 줄은 모르고 쓸 줄만 알면 나중에는요, 거지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뭐 안 남겨준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죠? 남겨주도 혹독한 고생을 통해서 자기가 든든히 선 다음에 그때 물려주면 지켜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편에 만약에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더 믿음과 신앙으로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고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 복이 없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그 뒤에 가면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실제로 그래 보이죠, 그죠? 나는 왜 없는 집에 태어났어?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래 볼 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여러분 우리를 낮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는 거래요. 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서 여러분 훈련을 안 받으면 딱 좋은데 훈련 안 받으면요 전쟁이 나면 못 싸우죠, 그죠? 여러분 근데 훈련 받을 때는요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죠? 근데 안 받으면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을 제대로 안 받고 전쟁이 났어. 그러면 이제 총도 제대로 못 쓰고요. 에? 그러면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빡빡 기어야 돼, 군대 말로. 그렇게 여러분 그 피와 눈물과 땀으로 훈련이 돼야만이 전쟁이 나면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전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 일본이 전쟁을 해가지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저기 버마, 베트남, 여러분 뭐 필리핀, 뭐 중국까지 쳐들어갈 때에 미국 사람들은 힘만 믿고 군인들이 훈련을 안 받고 여러분 그래 있다가
일본은 계속 훈련을 시켜가고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여러분 미국이 그 일본을 막았는데 그 미국 군인들이 가고 전부 다 죽어. 왜 그래요? 훈련을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래갖고 몇 번 지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훈련 시켜가고 그래 이제 겨우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요 못 이겨. 전쟁 준비도 안 해가 있다가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도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람 되어갑니다. 그거 없이는요 훈련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면요 전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봅니다. 자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그래 여러분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뭐 안 해줘도요 그것 때문에 울면 안 돼요. 없이 살아보는 거죠. 그죠? 없으면요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서요 생활하는 걸 해결해야 돼. 그렇죠? 그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도리어 여러분 주의 손이 나를 만드는데 이 고난을 보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사람 만들어요. 맞아요? 만드시고 또 세우셨사오니 할 때요 굳세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말씀 잘 듣게 세워. 여러분 태어나면요 걷지도 못하죠. 서지도 못하죠. 엄마가 돌봐줬어요. 서고 일어서서 그죠? 사람 돼가지고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서 먹고 자고 이제 서고 기고 하면요 뭘 배워야 된다? 오늘 본문에 뭘 배워야 된다고요? 주의 계명을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거기다가 여러분 들어야 돼. 깨닫는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들으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듣는 거는요 깁니다. 그죠? 듣는 거는 기죠? 제가 여러분 그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이렇게 시켜봤는데 처음에는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집에 아이들한테 여러분 어디 방송이나 신문이나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걸요 내가 주일날 설교를 했어. 그리고 여러분 단어를 가르쳐 줬어. 집에 가서요 반드시 물어봐요. 물어가지고 그 애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듣는지 테스트해야 돼. 그게 뭐냐니까 깨닫는 거예요. 기가 밝아야 돼. 그 기가 밝다는 게 여러분 총명입니다. 총명. 기 밝을 총이에요. 기가 밝은 그게 총이야. 그리고 명은 밝은. 기가 밝다는 말은 잘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여러분 그게 총명. 우리는 총명하면요 아가 또릿또릿하면 총명하다 그러죠. 그죠? 눈이 동글동글하면 총명이 아니야. 들어야 여러분 그게 총명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그게 총명입니다. 총명의 총자를 여러분 쳐봐요. 총자가 기 밝을 총이야. 알아들어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죠? 그래 여러분 이거를 들었지 못하면요 죽어도 못 깨달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명 문제를 냅니다. 총명.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기뻐해요. 여러분 처녀도 총각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자기가 복된 길로 걸어갑니다. 맞습니까? 직장 좋은 게 아니라 뭐가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함께 살아봐. 여러분 나중에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못 받아가지고 쩔쩔맵니다. 그래 믿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믿음 있는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가. 이게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찾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여러분 죽을 고생합니다. 어디 적어놔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결혼할 때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만나가 죽을 고생을 하고요. 나중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후회를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다녀야 되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나중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그때 그 괴롭게 하심 거기다가요 고난 적어놔요. 고난. 왜 고난을 보내신다고요? 왜 고난을 보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보내시면 왜 여러분 고난을 보냈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바른 길을 걷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 다른 일을 많이 벌려, 복잡한 일을. 이게 쓸데없는데 시간을 자꾸 버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뭘 보낸다고? 고난을 보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요. 봐, 여러분 봐.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자꾸 여러분 다른 일을 벌이면요. 그게 여러분 거기 구원이나 거기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고난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인간은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벌려.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막아서 못하게. 여러분 봐.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술 장사를 해. 그러면요 잘 되고 싶은데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야 여러분 그러면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되면 괴로워 죽죠. 그죠? 사업을 했는데 술 장사했는데 장사가 안 되면 괴로워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그 말은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요 그거 망하게 해버려요.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 그 성실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열심. 왜냐하면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하나님 막아요. 그 술 장사를 망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술 장사가 돈 벌어가 11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 일도 망해요. 그 길을 계속 가면.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그걸 막은데 본인은 그게 자기를 괴롭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 일을 막아버려 못하게 해.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이 안 믿는 남자를 따라가면요 여러분 그 가다가 어려움 당해. 근데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당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아니고 네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고생할까 봐 하나님이 가는 길에 다리를 분질러. 그러면요 병원에 입원 애가 있으면서 아 내가 그리 가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게 복입니다. 다리가 분질러도 계속 가면요 저쪽 것도 또 부질러. 그러면요 본인만 뭐 한다고요? 계속 고생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그거를 딱 그냥만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그렇게 뭐가 없으니까? 자기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나야 됩니다. 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안위가 되게 하시며.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괴롭힘을 안 당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쭉 가야 돼요. 쭉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 아무도 목사님이 네가 뭐 누구 불신자한테 시집 가든지 장가 가든지 나는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옳은 목사가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그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목사님이 계속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그 불신자를 따라가거나 불신자
하고 결혼해서는 네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 거라고 사전에 얘기해 주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근데요, 들릴 때는요, 그게 귀찮아. 왜? 자기를 괴롭게 한대. 이게 본문에 그렇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그런 걸 간섭해요? 그렇게 말해. 그럼 목사님 개인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길을 보고 고난의 길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잔소리로 들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소리를 들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맞네. 그 목사님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고난과 고통을 업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안위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런 고난과 고통은요 그렇게 없다는 거죠. 맞아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총명하게 들리라 했죠. 귀가 들려야 돼. 말귀를 알아들어야 뭐 얘기를 하지. 그죠? 그래 여러분 어린 꼬마 한 5살짜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시켜보면요. 제 애가 내 말을 알아듣겠나 하고 탁 질문했는데 그 애가 탁 알아들으면 아 이놈 총명하다. 그러죠? 근데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 안 총명이죠. 그게로 말을 시켜보라고 꼬마들도. 시켜보면요. 어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제가 이게 전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 네가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청년이라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무시하고 가면요. 나중에 하나님께 혼나요.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다 들려야 돼요. 설교가. 그죠?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77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내가 살게 하소서. 그 말은요. 고생 안 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고생도 안 할 뿐더러요. 사는 길로 나갑니다. 맞아요?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야 즐거워져. 그죠? 안 들리면요. 아이고 설교가 자꾸 길다고 짜증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리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래 여러분 세상에는 교만한 자, 안 믿는 자, 악인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거짓말을 하면요 우리가 속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평소에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평소에 여러분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데 밥 사줄게 그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에? 공짜밥 그런 사람한테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밥 사준다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을 오랫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저 사람한테는 밥 얻어먹어도 뭐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 그래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 어제 와가지고 밥 사고 여러분 교회도요 이단들은 와가지고 여러분을 막 뭐 사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 여러분 영혼 뺏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교만한 자들이 밥 사주고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외면서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계속 종일 외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덫에 안 걸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왜 사기를 당하죠? 여러분 속에 공짜 심리가 있으면요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본인이 바로 딱 서 있는 사람은요 사기꾼 저 아버지가 와서도요 사기를 쳐도 안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공짜 그거 바라면요 반드시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말해도 저와 여러분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외고 다니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안 걸려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사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평소에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열어놓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마음속에 한 법이 흐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요 저게 거짓말인 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요 지혜와 총명의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속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는 교만한 자, 악한 자, 안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속지 않게 해달라.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여러분 복이고 재산인 줄 믿습니다. 더 내려갑니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조금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푸대같이 되었으나 그 말은요. 아궁이 속에다가 가죽 푸대를 턱 넣으면 여러분 그 힘이 없어 쓰지 못하겠죠. 그죠? 여러분 뭘 플라스틱을 만약에 여러분 불에다가 잿불 위에다가 얹으면 플라스틱이 어떻게 돼요? 녹아가지고 쭈글쭈글해지죠. 그래 가죽 푸대. 내가 연기 속에 가죽 푸대 같이 플라스틱 같이 다 쭈그러들었어. 그 말은요. 우리 인생이요. 한 70이나 80쯤 되면요. 볼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 덩치가 좀 있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요. 조금 키가 작아지죠. 할아버지가. 그리고 얼굴도 대추처럼 말란 대추처럼 자꾸 쭈글쭈글해지죠. 그죠? 볼품이 없죠? 근데 여러분 자꾸 그걸 쳐다보지 말고 여기 봐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대추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이가 들어도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주의 법, 율례가 내 속에 들어있으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거 자꾸 다리미로 다리고 뭘 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어차피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죠? 그거를 여러분 자꾸 거역할 필요는 없고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인생이 늙고 병들어 죽을 그런 입장이 돼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지식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저와 여러분의 몸 육체를 쳐다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머리도 하얗고요 수염도 하얗고 여러분 대추처럼 말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몰라 우리 교인들 머리가 다 하얘가지고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나중에 90, 100살 된 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게 여러분 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때까지요 여러분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보다 일찍 죽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제 쭈글쭈글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내가 주의 종에 살아있는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께서 언제나 내가 그게 빨리 저 원수들을 심판해 줘야지 내가 저들보다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파는데 항상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자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화 같은 데 보면 있죠. 만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원수를 잡으려고 땅을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얽어놓고 그 다음에 풀을 놔놓고요 원수가 따라오면 그 퐁 빠지게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요
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 교만한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놨어. 거기다 풀을 가지고 싹 덮어놔서 여러분 빠지면 돼야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요 논다 하면요 이망에 신장을 붙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가 놀러 가자 그러냐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자 하면요 의미가 있는 데인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가자 하면요 전부 다 그건 다 잘못된 웅덩이입니다. 거기 빠지면 죽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 가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믿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놨는데 그거 모르고 따라가면 되냐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성령이 속에서 저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사람 잘 보라. 그 목사님이 따라가지 말라 했다. 그래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속지도 않을 뿐더러 핍박하는 자에게서도 저와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여 싸우나 그 말은요. 교만한 자들의 세상 판치는 세상. 오늘도 여러분 정치판이나 이런 데 가면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거기가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믿는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할 때 반 죽여놨다 겁니다. 죽여놨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나는 주의 법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예배한다 하면은 그 안 믿는 사람이 다 죽이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끝으로 보면요. 안 믿는 사람 세상 같은데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갑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은요. 아까 전에 거의 죽을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원래 여러분 안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감사가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많아. 군대 가서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은요. 앉으면 할 얘기가 많아. 재밌어. 들어보면. 그죠? 근데요. 죽을 고생은 안 하고 편안한 데 있다 온 사람은요. 할 얘기 별로 없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은요. 원수에 의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탁 살아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간증할 말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다시 살아나서 그죠?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거의 멸하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고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요. 6.25 전쟁 중에 말이죠. 인민군들한테 끌려서 가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요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요 급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신기하죠? 그래갖고 여러분 포로 잡혀서 끌려가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요. 갑자기 날이 밤중에 끌려가다가 달빛에 끌려가다가 기도했는데 구름이 이게 그 달을 가려가지고 갑자기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그냥 손발 묶여 있던 걸요 풀어 제끼고 그 어디 웅덩이로 뛰어들었는데 달빛이 갑자기 캄캄해지니까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자기 혼자 도망 나오고 나머지는 끌려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 기도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그런 분들이 많아요. 6.25 때도. 왜냐하면 평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 우리 6.25 전쟁 나기 전에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딱 당하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살아났다 하고요 전하는 거죠. 자 89절부터 여기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복잡하죠 지금. 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소식이 뭐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비가 올라가고, 그죠?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그죠? 그래 내가 아침에 보니까 가스비가 앞으로 7배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난리야. 지금보다 7배 가스비가 올라간대. 그럼 여러분 집에 가스비 20만 원씩 나오죠? 안 나왔어요? 도시가스비 여러분 얼마? 근사님 집에 가스비 얼마 나왔어요? 얼마 안 나왔네. 근사님 집에는? 예? 거실만 떼요? 우리 집에는 막 다돌이 났더니 지금 2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다 27, 13, 140만 원 나오고 다음 달에. 그러면 이제 살겠나? 그죠? 근데 다행히 남부지방에는요 불 안 돼도 이제 잘 안 얼어주고 다음 달부터. 그래 여러분 서울시면요 얼어 죽을 내 아들 놈이 없다 그런 소리 들어봤죠? 그래 여러분 뭐 우리는 뭐 그 따뜻하니까 하나님께요 여러분 11조 더 해야 돼. 맞아요? 따뜻하니까 남부지방에. 그래 여러분 어쨌든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자꾸 다가오죠. 그죠? 복잡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요. 장사가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들고요. 직장을 구하겠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고요. 자꾸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는데 마음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죠. 에? 흔들리죠. 근데 하나님이요 흔들리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다 졸지 말고 들어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잡으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래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 책상 밑에 책상이 무너지면. 그 지진이 날 것 같으면요 최대한 여러분 지상에 있는 건물을 피해서 도망가야 돼. 시간만 있으면. 맞아요? 그리고 워낙 급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큰 기둥 밑으로 가 숨어야 돼. 여러분 우리 상품 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몇 사람 살은 사람은 어디에 붙었던 사람이죠? 기둥. 이런 봐. 팍 무너지면요 가운데 이것도 팍 무너지면 일이 팍 무너져. 여기 있는 게 일이 무너진다고. 이 기둥 쪽으로는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그래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빨리 좌우로 붙어야 돼. 우리 교회는 일이 팍 무너지거든 가운데가. 그렇게 여기 있으면 빨리 내가 제일 빨리 죽겠네. 그게 지진이 팍 나면 어디로? 저 기둥 옆에 가서 붙어야 돼. 그러면 어째 사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건물들이 이렇게 팽판이 탁 무너지면서 부러지면 가운데 쪽에 있는 사람은요 그 반동간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둥 밑으로 붙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요 누구에게 가서 붙어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그죠? 온 세상을 지으신 분 그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를 겁내요 안 겁내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뭐 그죠? 만약에 코로나가 그렇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전쟁도 누구의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먹고 사는 것도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농사고 뭐 이거 다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그러면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나 아니면 연금에서 돈이 안 나와. 여러분 어찌 살래요? 회사가 문 닫아서 어떻게 살래요? 손가락 빨고 있으면 돼.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장사가 아무도 안 돼서 여러분 돈이 안 벌이면 어찌 살아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죠? 살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이 모든 일을요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딱 붙어 있는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90절 보세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할 때 우리가 앞에 성실, 열심, 하나님이 열심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엉뚱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낸다? 고난을 보내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길을 딱 안 가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대대에 고난을 보내. 그죠? 여러분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늘을 굳게 서게 하고 땅을 하나님께서 대대에 이르게 땅에 항상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하면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딱 가서 붙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던 사람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나 직장이나 돈벌이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돈벌이가 안 되면요 이제요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좀 팔아갖고 먹고 나면요 그다음 없죠? 그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어야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지키고 보호하신 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는 길을 내주신다. 그럼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확고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 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하고요 딱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먹고 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에다가 여러분 연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게 보면 여러분 현실을 좀 벗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는 길을 주신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여기 본문에 보세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서 굳게 섰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뭐냐면 직장 가지고 있다가도요. 여러분 직장 그거 그만두면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직장 그만두고 뭐 선교사로도 갈 수 있고 목회자로도 갈 수 있고 가는데요. 굶어 죽느냐? 안 굶어 죽어. 하나님께서요. 다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여러분 시골에 가도요.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 거기 있는 자녀들도 다 공부하고 먹고 살고 굶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요.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다 하십니다. 물론 어렵지만. 근데 그게 상급인 줄 알고요. 그걸 일부러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때로는 좀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할 때 거기 여러분 영원히 89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히 그죠? 땅에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과 땅과 이런 것이요. 변치 않고 딱 기준이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된 까닭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물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세웠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요 확고하게 서 있어요.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뭐 이렇게 자꾸 바뀌어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딱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보니 방향이나 목적이 정해진 사람은요 신속하게 가고 빨리 가죠. 그리고 다른 데 매이지 않죠. 그리고 갈등할 이유도 없어. 여러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딱 작정했으면요 집에 부처 하나 갖다 놓고 또 하나님도 가고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한테 한 대 맞을까 싶어서 부처상도 갖다 놓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 딱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여러분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신속히 가고 제대로 바른 길로 가면 된다 그런 얘기죠.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요 고난 받다가 그냥 멸망해 갖고 끝나버릴 뻔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법이 있는 바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다. 그게 은혜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늦게라도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복이냐. 우리 주대일처럼 90이 넘어서 예수 믿어가지고요 믿음이 탁 나가지고 여러분 혼자 집에 있는데도 여러분 극동 방송 듣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 그죠? 그래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 여러분 93절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벌써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주의 법 때문에 주의 법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나는 주의 소유이오니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찾는 것이 복이다. 그런 얘기죠.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 말씀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래 여러분 악한 자들이 찾아러 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만약에 여러분 남쪽을 남침을 했어. 예? 그러면요 군인들은 물론 전쟁하러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성경책 탁 펴놓고요 하나님 말씀을 탁 읽고 있어.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요 이깁니다. 예? 그래갖고 우리 교회 예배당 문 열고 오면요 우리도 나가 싸워야 돼.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그 믿는 자들이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였다. 그 하나님이 해주신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물리친 그런 역사를 딱 읽어보면서 하나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요게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해. 평소에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은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넓고 넓은 그런 계명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힘이 넓은 은혜를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막 핵이면 온 세상을 다 여러분 뭐 7번 뭐 70번을 다 지구를 다 파괴시킬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자, 요게 여러분 이 오늘 97절에 있는 말씀을요. 이 시편의 기자만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요 더 깊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쑥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 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는 것은요 외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유행가 가사도 좋은 거는요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죠? 혼자서 부르고 있죠. 그런 적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죠. 내가 그런 거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이상할 거야 생각할까 봐 안 하는데 유행가 가사 속에도요 그 괜찮은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싹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딱 읽고 났더니요 그 유행가 가사는요 너무 유치해서 제가 지금은요 부르라 해도 안 불러. 별로 의미 없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기 오늘 본문에요 뭐라고요?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사랑해. 아버지가요 경상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도 본인은 말을 잘못해도 들으면 기분 억수로 좋죠, 그죠? 안 그래? 또 아버지 닮아갖고 딸도 사랑한다 해도 그거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외우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원수보다요 지혜가 있으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우리 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요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보다 더 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여러분 핵을 여러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지혜를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핵보다 더 좋은 기술을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저는 그를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 진짜 좋은 기술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에 가지고 있는 핵을요 여기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저 핵을 전부 다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할래요? 아니 여러분 저거를 완전히 여러분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 가져야 돼. 그러면요 그거 만들어 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그 여러분 핵보다 더 좋은 거 저거나 여러분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핵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거요 하나님 주세요. 맞아요? 그래 그거 여러분 그 글을 좀 써올려.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핵을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하나님께 달라. 우리 교회는 그거 기도한다. 그래 자랑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거 있어요 분명히. 개발하십시오. 기도해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번쩍 주실 거야. 그 여러분 그 핵 분열시키 놓은 그 우라늄을요 여러분 녹아내리게 하는 기술을 주셔야 돼. 그렇죠? 있을 겁니다. 두 번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더 낫게 해달라. 대학 교수님보다요 더 여러분 뭐 하게 해달라? 낫게 해달라. 나를 가르친 교수님보다 더 지혜롭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교수님보다 위에 더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엄마보다 더 행복해야 됩니다. 엄마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엄마가 기분 나빠요? 여러분 진짜 엄마가 자기 딸이나 자식에게 너 내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걸 여러분 여기 그 두 번째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의 명철함이 그죠? 이해하는 마음이
나의 스승보다 더 나음에 하는 것을요. 그 옆에다가 여러분 청출어람이라고 적어놔요. 청출어람, 청출어람 들어보셨죠? 내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질문을 해볼까 아는가? 물어볼까요? 물어보면 또 여러분 대나무에서 나오는 푸른색이요 대나무보다 더 짙어. 그러면요 대나무에서 나오는 푸른색이 대나무보다 더 푸르면요 그게 여러분 청출어람이야. 그러면 아버지보다 여러분 더 많이 배우고 더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버지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보다 더 나아야 돼. 맞아요? 스승한테 미안하지고 아버지보다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 돼야 돼. 그리고 믿음도 신앙도 더 여러분 좋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연세가 많으신 지혜로움보다 20살짜리 애가요 그 노인보다 더 지혜로우면요 그게 복된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여러분 배우려고 안 해가지고 여러분 컴퓨터나 하고 맨날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으면요 할아버지보다 못하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믿음도 신앙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보다 더 좋아야 되고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믿음과 신앙과 더 복되게 잘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 성경, 예배. 이게 엄마보다요 예배도 더 잘 드려야 돼. 본인이 잘 되려고 그러면. 맞아요? 자, 그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11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따라 살려고 할 때 아무 때나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요 시간도 물질도 다 아끼는 이런 열심 모든 악한 길에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여러분 예배 이런 거 빠져먹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죠? 예배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그 설교가 그렇게 적어놔 103편 앞에다가요 설교가 그렇게 적어놔요. 설교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달아요? 말씀 달아요? 내만 단가 이거. 그 여러분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나으니이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단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저도 뭐 책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불교에 있는 경전은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게도 뭐 상당한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이해도 못하지만은 그 상당히 좀 여러분 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어떤 욕심이나 어떤 그 나쁜 행위를 그 금욕하는 데는 필요한 그런 좋은 글들이 많이 있고요. 그 사서상경이나 논어나 맹자나 공자나 이런 여러분 유교의 책에도 상당히 여러분 많은 지혜와 지식과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거는 실제로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 그것도 없으면 윤리 도덕적으로 바로 쓰지도 못해.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베이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전 어떤 설교나 지식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딱 펴갖고 읽었는데 이 창세기를 다 읽기 전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영혼을 휘어서 그죠 내 영혼을 굴복시키는 어떤 힘 그때는 성령도 몰라 그게 무슨 뜻이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중에요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잡아 휘었어요. 나를 방망이질을 하면서 실제로 내 영혼을 이게 두드려서 고쳐버리는 그런 역사를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달며, 그죠? 또 그것이 어떤 때는 몽둥이며, 어떤 때는요 나를 고치는 도구며, 강한 해초리가 되며, 그러면서요 내 속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방법이나 내 인간적인 어떤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이 밀어내면서요 사람이 점점 나도 모르게 착해지는데 내가 놀랄 정도로 착해져. 그럼 내가 나를 보고 놀래. 야, 네가 미쳤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래? 이렇게 내가 내를 보고 그런 말을 해. 그러니 여러분 이게 내가 바꿔지고 싶어서 바뀌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자꾸 여러분 내면요 예배당에 가서 앉으면요 부끄러워서 설교를 못 들어, 얼굴을 보기를 못 들어. 내가 욕심을 옛날처럼 또 내고 있으면. 그리고 잘못하면요 어떤 식이든지 해결이 돼야 돼.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이든지 여러분 고쳐내야 돼. 물어내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땡중인가 와가지고 뭘 만들어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틀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한 번만 딱 하면요 돈이 몇백만 원 돼. 그래 그걸 정기적으로 해갔는데 예수 딱 믿고 얼마 안 돼서 말씀 딱 듣고 이 신앙이 살아 있으니까 속에 하나님이 와 있으니까 와서 그거 만들어 들래. 다시 또 전에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만들어 줄 줄 알고 주문을 했는데 제가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얼마 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서 이 재료를 다 털하고 줄 테니까 다른 데 내가 소개를 해줄 때 그거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신앙 양심으로 할 수 없다 하니까요. 놀라는 거야. 지는 불교 믿는데 지 속에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없거든.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 그죠? 지금 예수 믿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못해. 여러분 제가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술을 팔아요 못 팔아요? 술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 담배 인상공사에 그거 갔어요 직장생활 못해 때리치우고 딴 데 가면 하나님 더 좋은 데 줍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들어봐요. 돈 잘 벌리고 여러분 돈 되는 거 들어오면요 사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신나요 죽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돈 맛을 아는 사람이거든 원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돈 맛을 싹 없애버렸어. 돈이 별로 안 맛있어 이제. 그래 여러분 싹 바뀌어버렸어. 그래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래 왜 그러느냐?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요. 주의 말씀의 맛이요 돈 맛보다 더 귀한 거예요. 맞아요? 잘 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서. 맞아요?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해. 저도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이 지금도 꿀보다 더 달아요. 할렐루야. 고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철하게 되었으며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해.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매사떡 얻으러 가면 몇 개 줘야 된다고? 어릴 때 매사떡 11월 첫째 주인가 되면 매사 지내잖아. 동네에. 매사가 뭔지 몰라요? 시사, 매사, 시제. 시제도 몰라요? 여러분 조상 위에 그 아마 5대째인가? 위로 날짜도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게 선산 쪽에 가가지고 그 선산 밑에 가서 통째로 제사를 지내. 거기 가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시사 지내는데 가면요. 떡을 많이 줘. 그래 시사 다 지낼 때 가야 되지. 지내는데 중간에 가면 안 줘. 그래 밑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 끝난 상 싶으면 줄 대고 이미 준비해가 있어 위에 가면. 그래가 여러분 쫓아갖고 얻어갖고 그 옛날에는 뭐 있나 그죠? 이게 속옷을 탁 펴가지고 탁 받아와.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또 가고 갖다 놓고 또 가고 그래 한 7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왜 우리 집에 식구가 많거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가서 얻어다가 여러분 한 번, 두 번 줘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니 아까 전에 온놈 아이가 하면 안 한대. 그래가지고 얻어가지고 식구들대로 갖다 먹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욕심이 제가 저 자신을 봐도 다른 사람의 한 7배 정도 욕심이 많았어요. 근데요 그 욕심이 뒤집어져서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아요. 그리고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어서요 목사로 쓴 거야. 열심 하나는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7배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욕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맹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비유하고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매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제가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이렇게 보고도 거기에 매료되지 않은 것은요 분명하지를 않아요. 응? 여러분 우리 남자들의 사고방식은요 정확 안 하면 안 가거든요. 여자들은요 애매해도 가. 남자들은 정확 안 하면 안 간다니까요. 확실 안 하면 안 해. 그죠? 여자들은 여러분 안 산다 해가지고요 백화점 가갖고 다 검어갖고 오는데 그죠? 남자들은요 가가지고요 만져만 보고 절대로 안 사. 그래 여러분 남자들 데리고 백화점 가면 하나도 못 사옵니다. 그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비치는 빛이고 등불이고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105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시편 119편에 여러분 정확한 그런 법도 진리 율례 규례 이걸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혼잡한 어떤 혼란한 길에 서가지고 여러분 자꾸 헷갈리고 시험 들었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다 가버리고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요 뭐 어지간한데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안 흔들리죠. 그죠? 내가 자꾸 흔들리면요 여러분은 10배씩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그거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요 간이요 다른 사람과만 여러분 몇 배로 커 스타일 이래도 그래서 안 흔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노래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89편부터 주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 자꾸 와서 흔들어. 근데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딱 방향이 정해졌으면요 신속히 바로 똑바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 속에는 얼마나 맛이 있고 또 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 있으며 우리를 어리석은 자를 명철하게 하며 또 어리석은 자를 총명하게 하며 깨닫게 하며 또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1장